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입니다. 뭐 하려고 남겨놓았느냐? 복음을 회복시키려고요. 그래서 능력 주셔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고 우리 미래, 우리 후대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은 줄로 확신합니다. 민수기서 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4장 1절 말씀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교회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피우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구를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에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민수기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 2장은 하나님 나라의 깃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향단의 불, 오늘은 레위 지파의 싸움.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같아요. 제목만 바꿨지 뭐 내용은 거의 뭐 한 70~80%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 66권 전체 얘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런데 사단이 계속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마지막 때까지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막 사람이 범죄하게 만들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의 주된 일이 아니에요. 막 사람 죽이죠. 그것도 사단이 주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람 하나 죽이고 그리스도를 알래? 사람 안 죽이고 그리스도를 모를래?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예? 윤장도 어느 걸 선택해? 그렇지. 윤장로가 지금 무시무시한 소리를 했어요. 사람 죽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낫대요. 물론 사람 안 죽이고 그리스도 알면 더 좋지. 제가 하는 얘기는 사단의 주된 사역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사단의 주된 사역은 끝까지 그리스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 없어요. 사단도 다른 방법 없어요. 사단의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어쨌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나님은 똑같아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드러내가지고 그리스도 붙잡도록.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 얘기해야지 뭔 얘기할 겁니까? 자, 오늘 레이지파의 싸움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싸움이 있다면은 무슨 싸움을 싸울 것 같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싸워서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러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하나 있다면은 저는 생각을 놓고 싸우는 것이다. 생각. 우리의 생각을 놓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마음 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 속에 틀린 생각 가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싸움이 하나 있다면 무슨 싸움이냐? 생각을 놓고 싸우는 것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지가. 이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 66권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 붙잡았죠. 그래서 그거 아직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일반 종교에서 하는 서로 사랑해란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기독교든 일반 종교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메시지.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 받았다. 오늘 내가 말씀 붙잡았다 할 때의 그 핵심 키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생각과 내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각인된 그것을 그 말씀으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말씀 받았다 그 말을.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오늘 나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 그랬을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생각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 붙잡았다 그 말은 그 붙잡은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 바꾸는 시간표가 오늘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훈련인데 네이지파의 싸움입니다. 네이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11지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해라 해놓고 레위지파는 그 숫자 계수에서 제외시켰어요. 왜 제외시켰느냐? 다른 싸움이 있었어요. 다른 싸움이 있으니까요. 자, 민수기서 1장 2절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런데 1장 49절에 1장 49절에요. 너는 네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와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왜 계수하라고 했지 말라고 했냐면 싸움은 싸움인데 다른 지파와 다른 싸움이라. 또 3장 14절 15절에요. 자, 3장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했는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다 계수해라. 이제 난지 한 달 된 남자는 싹 계수해라.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계수하라 그랬어요. 뭔가 지금 레위 지파는 차별을 두는 거예요.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4장 1절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죠. 2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또 3장 45절에요. 3장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다른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겁니다. 다른 싸움. 그러면 레위인이 싸울 다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혹시 오늘 말씀 듣는 분 가운데서 그럼 나는 네 지파인가? 루벤 지파인가? 어느 지파인가? 저 누굽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것들이 막 강주는 무슨 레위 지파, 천하는 반 지파 막 나누자. 그거만 나누는 게 아니지 지금요. 나는 레위 지파에 속했나? 아니요. 민수기 1장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는 싹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에 들어간 자들이고, 아시겠어요? 민수기 2장 가지고 말씀 나눌 때는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자들이고, 지난주 말씀 나눌 때는 하나님의 성전의 향단 불,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붙잡아야 되는 자들이고, 오늘은 레위 지파에 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싹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라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서 4장을 가지고는요, 레위 지파에 속한 자. 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라고 그랬냐? 다른 싸움 싸우라고. 그 다른 싸움이 뭐냐? 첫째로 3장 14절 39절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3장 14절 15절만 보면은 3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은 그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래가 그 계수한 숫자가 3장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더라. 이게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난지 1개월 됐으니까 어디에서 난 자들이겠죠? 네? 광야에서 난 자들이란 말이야. 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고, 레위 지파 숫자 1개월 이상 된 자는 말은 광야에서, 광야 세대는
1개월 된 남자애는 싹 계수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레인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레인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광야 세대 난지 1개월 된 자의 수는 다 계수해라.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네 지파가 싸울 싸움은 렘넌트를 놓고 싸우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얼른 딱 힌트를 잡겠지요. 후대 현장을 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후대 현장.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 세대는 미안하지만은 후대에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애굽 세대들은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후대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우리 자식이 젖을 먹었나, 밥을 먹었나, 춥나, 더웁나, 그거는 관심이 있어요. 그거 이상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관심하고는 먼 겁니다, 그거요. 그렇죠. 지금 현실 생존 여기에 완전 잡혀 있어요, 지금요.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광야지, 의식주에 대한 보장도 없지. 피 바르고 애굽에서 모세 따라 나오긴 나왔지만 어려움 계속되지. 거기다가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보통 많습니까?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성막지요. 하나님 요구하는 것도 많지. 말하자면요, 완전 멘붕 상태예요. 완전히. 완전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후대에 관심이 없죠. 물론 관심 있습니다. 대학을 어디 보낼 것인가 관심 있죠. 대학 졸업해서 취업 어디 취업할 건가, 누구하고 결혼할 건가 관심이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애굽 세대지요. 기성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라고는 내 자식이 먹었나 안 먹었나, 춥나 더웁나, 몸이 아픈가 안 아픈가, 그거 외에는 다른 관심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난지 1개월 된 남자는 싹 계수해라. 여러분, 그걸 계수하면서 저는요, 1개월 된 아이를 계수할 때 호방문하고 다 아이 막 그냥 체크만 한 거 아닐 겁니까? 숫자만 쓰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제 찾아가서 얘가 언제 나왔으면 어떻게 됐으면 쫙 그러면서 많은 응답들 싹 받았을 거예요. 숫자를 계수해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지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애굽에 왜 들어갔지요? 언약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택한 선민입니다. 택한 선민인데 전도 대상자들 이방인처럼 살다가요. 그렇죠. 저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택한 민족인데 전도 대상자 이방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애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대에 걸쳤죠. 400년. 400년 동안 애굽에 얹혀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될 시간표가 되니까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애굽 근성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근성이 광야 세대에게 그대로 각인된다. 그대로 심어진다. 가나안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공했는데 애굽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성공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사단의 도구로 쓰여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잘 되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에 다니면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일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달라. 일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착해요. 그냥 그게 신앙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착한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착하지도 않고 언약도 없고. 이게 골치라, 이게.
차라리 착하기라도 하면 삶이라도 안 무너지지. 저 일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간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몇 년 빠져도 지옥 안 가. 그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 이렇게 교회도 하나. 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틀에 딱 짜져가고 사니까는요, 교회 다니면은 공부도 잘하게 돼요.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고 점수가 잘 나오게 돼. 그렇죠? 그리고 어디 시험 봐도 탁탁 걸려. 이렇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녀가지고 성공해서 잘 됐어.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복음 맞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아이들을 출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출산된 아이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근성 그대로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합시다. 성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요. 성공할수록 언약이 없으면 사단에게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1개월 된 남자아이는 싹 계수해라. 계수해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무슨 싸움을 싸우란 말이냐? 자, 이거는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 무슨 전쟁이냐? 렘넌트는 스스로 살아남도록 세워줘야 돼요. 스스로 살아남도록. 세상 나가서, 저 현장 가서, 쉽게 말하면은 대학 가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취업해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결혼해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그래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지금 딱 엎드려 있는 이렇게 지금 필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들이 다 중직자들이거든요. 이렇게 중직자 부모 체면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이제 자기 언약에 붙잡혀 올 수도 있고, 이제 거의 이제 언약에 끌려온 거지 뭐, 이제. 근데 대학 들어가잖아요.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대학 들어가면. 스스로 못 살아남습니다. 왜? 아니, 자기 주변에 지금 이렇게 친구들은 교회 안 다녀요. 훈련도 안 받아. 근데 막 즐겁게 재밌게 살고 막 잘 되고 하거든?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가면은 서서히 교회하고 멀어져요. 그러다가 군대 가보세요, 이제. 이제 교회가 이제 벽을 쌓지, 이제. 뭐, 또 이제 이 세상 군대나 대학 가면은 막 오만 정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정보들이 막 전달되잖아요. 그게. 그러다가 취업해서 이제. 그러면은 교회와 그 렘넌트와 이제 간격은요,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다. 하필 또 예수 안 믿는 자 만났네. 돌아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렘넌트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이 요즘 계속 나오는 10가지 비밀, 10가지 보화를 캐내도록 도와줘야 돼요. 10가지 보화를 딱 갖고 있어야 돼. 그 첫째가 뭐냐? 자립.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아무 도움 받지 않고도 아무 배경도 없는데 거기서 승리하고 살아남는 자립. 왜?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9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보화를 캐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보화 중에 보화, 이걸 캐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왜 여러분,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직장을 가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버린 줄 압니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 보화를 반드시 캐내야 돼요. 이게 다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사실을 보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보게 해줘라.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아람 군대가요 중무장을 하고 포위했잖아요. 그 엘리사의 사한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는요 큰일 났거든. 엘리사 잡아가려고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막 겁이 났죠. 두렵죠. 자기 선생 엘리사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생님 잡아가려고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안에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니까는요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 영적 사실을 보는 눈, 그게 보아입니다. 여러분, 보아요. 우리가 흔히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들어서 전달하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래집니까? 그 영적 문제야. 그 사단의 역사야. 그게 들어서 전달한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답을 얘기한 거라면 그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게. 와, 어떻게 저게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냐고 말이에요. 야, 어떻게 저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걸 알았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사단의 역사라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사단의 역사야. 들어서 옮긴 말이니까 그게 능력이 없는 것이지, 실제로 사단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저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적 사실을 보게 해줘라. 그게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게 보아요, 보아. 그게요.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답은 언제든지 반대편에 있다. 역발상, 반대편에. 말하자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거기에, 거기는 경쟁자가 없어요. 보세요. 블레셋과 전쟁 붙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탁 나왔잖아요. 다윗 외에는 아무도 거기 못 가요. 사울 군대는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편에 있다. 말하자면요, 아무도 안 가는 것, 그거를 볼 수 있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환경이 바뀌어요. 그걸 보고 시너지 효과라 하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나 하나 살아났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 환경이 바뀌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베드로 한 사람이 응답받았는데 친구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우게 됐잖아요. 이렇게 시너지. 자, 그러면서 위기인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위기가 오면은 아, 위기는 기회구나 그러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니까 위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노마가 핍박을 하고 노마 속국 아래에 있는데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위기, 그야말로 진짜 브루오션이에요. 아무나 못 본다가 아니라 봐도 못 가요. 그게요. 저 멀리 나가면은 어마어마한 그 고기가 있는데 못 가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 동네 주변에서요, 바닷가 주변에서 낚시하고 투망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봤죠? 저 먼 바다에 언양업기, 브루오션이라고 말해요. 위기. 기다렸다가 오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찾아내야 될 보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애굽 세대들은 지금 자기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밥 먹었나? 옷은 입었나? 몸은 안 아프나? 그거 외에는 관심 없어요. 영적인 상태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어느 대학이냐? 어디에 취업할 거냐? 누구와 결혼할 거냐? 그건 관심이 있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레위 지파의 1개월 된 남자아이는 싹 계수해라. 무슨 말이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딱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자립. 어디 가든지 네 혼자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답은 반대편에 있어요. 역발상. 자, 그러면 이제 위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네가 서 있는 그 현장은 살아나고 환경이 바뀌게 돼 있다. 경쟁자가 없어요. 무경쟁. 누가 가야 경쟁을 하지? 아무도 안 가는데 뭐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요? 재창조.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재창조. 그럼 이제 시간표입니다. 서밋 자리에 딱 서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총리가 되어 있고 어느 날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느냐? 저 노바디 현장. 저 광야로 항무지로 저 노예로 포로로 보낸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요?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게 한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꼭 이게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 꼭 이게 아니라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난지 1개월 된 남자아이는 싹 계수해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져라. 자녀의 영적 상태에 집중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민수기 4장 오늘 읽은 내용이죠. 1절 3절에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에서 50세까지를 또 계수해라 그랬죠. 이건 뭘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서밋 싸움이다. 처음에 1개월 된 아이는 계수해라 그 말은 렘넌트 현장을 놓고 우리 렘넌트가 24 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주는 싸움을 해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이냐. 그 10가지 비밀 요걸 기준 딱 잡도록 꼭 이게 아니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0세 50세 계수해라. 이거는 서밋 싸움을 싸우라. 세상에 서밋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서밋.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영적 서밋.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아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실력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성공이 아니다.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 서밋, 이거 딱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딱 기준을 잡고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 세대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세대들은. 우리가 언제 뭐 영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다 할지라도요. 그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르쳤어요. 망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망하는 길을 지도해 준 거예요. 네가 성공해야 되고요. 네가 잘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중요하고 그거 가르쳐야 되는데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 서밋 전쟁을 해라.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해라. 서밋 싸움을 해라.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서밋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기준은 응답이 아니라 상태인데 영적 상태다. 홍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저 감옥이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감옥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서밋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왜 힘듭니까?
그 힘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내 영적 상태,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힘든 거는 지금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다고 하지 않았다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서밋 전쟁, 그 전쟁을 해라.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게 영적 서밋 싸움입니다. 어렵다는데? 어려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영적 서밋 싸움을 싸우라.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다. 요셉이 여러분, 증거를 가는 데마다 증거를 제시한다고 했으면 증거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노예 시장에 팔렸지, 종으로 팔려갔지, 누명서 감옥에 갔지. 증거 어디 있어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날 여기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30세에서 50세까지 기회수라 무슨 말입니까? 서밋 싸움을 싸우라 이제. 레인이 싸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있다. 서밋 싸움. 자, 세 번째. 4장 3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기회수.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기회수해라 그랬죠.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자 말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 구원은 절대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데 절대 은혜로 된 이 구원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속에는 우리의 신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이 속에는 권세가 따라오고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시 권세가 배경이 되어 있어요. 이 은혜로 받은 구원 속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뭡니까? 구원 역사 속에 참여할 자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입니다. 뭘 하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 뱃사람 만든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세우겠다 그 말이잖아요.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세우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겠다. 이 싸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 그 싸움 싸우라고 말해요. 두 번째가 무슨 역사입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남은 자로 우리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에게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첫째가 뭐죠? 복음 회복이라요. 우리를 남겨놓은 이유가 복음 회복이라. 여러분들은 완전히 복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요? 교회가 이상하네. 왜? 여기서 복음 안 전하더나. 그건 아니고요. 그건 뭔 말인데? 목사님 이상하시더라면서. 목사님 복음 안 전하더나? 아니요.
근데 뭐가 이상해? 복음 회복해라.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이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모세, 엘리야 그거 복음 아니에요. 뭐 절기, 제도, 의식, 거룩, 경건 그거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 회복해라. 우리 렘네들도 제 이상해. 걔 복음이 없더나. 아 복음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뭐가 이상해? 복음 회복해라. 뭐가 기준인데? 그렇죠. 아, 나 저 사람 상대하기 싫어. 왜? 복음이 없더냐? 아니 그건 아닌데. 성질 이상하다. 복음 회복하세요. 뭘 회복하려고 그럽니까? 복음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복음 회복해라. 그럼 복음 회복했으면 이제 그냥 살아도 됩니까? 모자란 대로 아닙니다. 능력 회복해라. 능력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능력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표가 뭐죠? 이제는 문화 회복해라. 왜? 싹 흑암 문화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학개에서 2장 6절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전 세계 그 흑암 문화가 비추 문화로 바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표가 뭡니까? 후대, 미래 회복해라. 이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언약 전달을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그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그 마지막이 절대적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복음을 회복했나? 이렇게요. 복음 회복.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있는가?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 오겠죠. 뭐죠? 능력 회복해라.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외당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하나가 안 됩니까? 능력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능력 회복해라 이제. 능력 해봐라. 그 다음에 시간표가 뭡니까? 이제 능력만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신 것은 흑암 문화를 비춤 문화로 바꾸라. 문화 회복하라는 말이잖아요. 능력 준다는 말은.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후대 회복해라. 우리 미래를 회복시켜라. 시간표를 딱 보세요. 지금 나는 어느 시간표에 서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대적 하나님의 목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제자 찾아내래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서 다 병들 있으니까 치유해라. 이 복음은 주님 재림 오신 그날까지 증거돼야 되니까는요, 후대 렘넌트 세워서 지속시켜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갈 힘 주겠다.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 되리라. 레이는 싸울 싸움이 따로 있습니다. 의식주 놓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그 구체적인 영적인 싸움이 첫째는 우리 후대들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10가지 보화를 우리 후대가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심어줘야 돼요. 그 싸움이요. 그리고 서밋 싸움인데 서밋은 세상에 많습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위치입니다. 위치. 내가 어디에 설 거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설 거냐. 문제에 설 거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 자리에 설 거냐. 그렇죠? 감옥인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자리에 설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이 위치에 설 거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자리에 내가 서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은 것은 복음 회복하고 후대까지 회복하라고 우리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 줬어요. 제자, 치유, 후대, 땅끝까지. 거기에 그 응답을 놓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자, 결론.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겠죠.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민수기 3장 44절 45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당신 것으로 사버렸어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꼭 이렇게 안 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사버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 놓고 싸우는 싸움, 그 핵심이 뭐냐? 우리 렘넌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꼭 이거 아니어도 있어요. 있는데 오늘 10가지 보아. 이거를 기준 삼고 이 기준을 가지고 자기 평생을 볼 수 있고 모든 현장을 볼 수 있는 24가 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싸우라 그 말이에요. 이걸 놓고 싸우라. 자식이 뭘 먹었나 안 먹었나, 입었나 안 입었나, 덮었나 안 덮었나, 그건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그거라니까요. 자, 두 번째는 꼭 산업인은 아니지만 우리 산업인의 24, 영적 서밋 자리, 거기에 살아. 사업을 하면서 현장 가가지고요, 창세기 3장, 6장, 12장 그 기준 삼지 말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224. 현장 가서 사업 현장에서 응답이 아니다. 영적 상태. 무슨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기준 삼아야 돼요. 그거를 기준 삼는 싸움을 싸우는 말이에요. 뭐를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준 삼는 싸움. 꼭 중직자가 아닙니다만 중직자 24.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절대 계획 구원. 절대 시간표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능력 회복, 문화 회복, 후대 회복. 절대 목표.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 제자, 치유, 렘넌트, 땅끝. 이거를 기준 삼는 24 해라. 이 싸움 싸워라.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만 모자라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의 목표, 계획, 시간표 아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학업, 우리 중직자의 업, 여러분의 현장 살아나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한 주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레이지파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레인이 싸워야 될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육신적인 서밋이 아닌 영적 서밋 놓고 싸움을 싸우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목표를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목표를 알고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날마다 체험케 해주시고 그 힘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